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사실 밖에서 오신 분들이 찬양한 적은 뭐 한두 번 있었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찬양한 건 처음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대답이 아주 시원해서 좋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함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아멘. 네. 한 해를 돌아오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이 새로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시청하시게 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 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야말로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감사야말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더 명약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이 갖는 이 의학적인 의미를 연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 79세인가 되는 어르신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한 3년인가를 연구해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다는 것이 단순한 그 어떤 그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감사하는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샘이 터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에 이제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게 주어진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감사가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감사가 뭘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목록이 있는데 제 1번이 뭘까?
제가 설교를 감사 목록 2로 바꿀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고 그냥 지키기로 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목록 제1호가 뭡니까? 예? 뭘 감사드리시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다뤄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 말씀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에 평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싸워갈 힘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감사의 내용들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가는 세상입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찾고 고백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 목록의 최우선순위는 뭘까?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내 영혼의 밑바탕 속에 솟아나는 그 근원적인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성서학자에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1장부터 39절까지는 제1 이사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그 주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특별히 아수리아의 침공의 위협 앞에서 싸워가고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6장에서 불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떠나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잃어버린 모습을 꾸중하면서 그 역사의 혼란한 어려운 길을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입니다. 40장부터 소위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성서지 안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 2장 제2 역사적인 정황은 다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왕과 중요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 이사야에서 꾸짖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는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현실이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제2 이사야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정성스레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 다 회파되고 깨어져 버리고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고 무너진 그 역사의 그 밑바닥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2이사야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제2이사야 40장 이후의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다시 너희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 귀한 약속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절망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어느 말씀을 정할까 기도하고 생각할 때 떠올랐던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감사 목록 가운데서 가장 먼저 위치해야 될 감사 목록 1호가 아닌가 라는 일깨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땅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찾아와서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 목록 1호, 그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 목록 1호의 내용입니다. 많은 감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될 많은 감사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대개 그 가치가,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서 되게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신분 상승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좀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나 같은 인생이 뭔데? 이 지구상에 70억, 8억, 80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진짜 비보통이에요. 비보통한 일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네? 아니에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이거든요. 내 자신이 봐도 내가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나를 살아가야 되는 내 자신이 봐도 못마땅한데 주님 앞에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겠습니까? 한없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모자람이 많은 인생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보면요, 진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좋은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에 관광했던 어느 일본 목사님이 이 폭포 그 아름다운 반사, 이야, 우리 아버지 참 위대하시다. 우리 아버지 참 위대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위대하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내가 이래봬도 이 폭포 주인의 아들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하는데 소개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설교한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중한 이유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이력이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이력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놀라운 거지요. 저희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한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딱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본문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목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교를 들을까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딱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건가? 여러 목사님들이 되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 말이 돼요. 듣고 보니까. 여러분,
사실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그게 더 적절한 제목입니다. Waiting Father.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가 번연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문화 관습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줬잖아요. 그러면 가져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문제죠. 거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굴러떨어졌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때까지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성공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고자 할 거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세 번째 문제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그 근원적인 감사 목록 1호 다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구약학자이셨고 한국신학대학과 연세대학에서 가르치셨던 김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청년기에 폐결핵을 하셔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과 책을 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는데, 그분이 좋은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시 가운데 주님의 것이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나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끝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가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 때문에 주님의 곳간이 부해질 것 아니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게는 뱀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교만이 바벨처럼 높고 내 비루함이 숯불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도 내 흑암에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죄악보다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참 뜻을 모르겠나이다.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의 뜻, 버려도 당신의 뜻이 외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너무 좋지요? 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마음 쓰실지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대하시고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시지. 그런데도 우리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장 2절 3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43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소유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결코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예?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물속을 지났다는 것은 홍해바다를 지났다는 것, 강을 건넜다는 것, 요단강 건넜다는 것, 불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중에 성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던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불같은 시련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불에 그슬리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주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외롭게 강물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롭게 물속을 헤쳐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의 굴레를 떨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을 맞으면서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 목록 1호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손길이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역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돌이켜보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지난 1월 첫 주일에 세워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인도에 오셨습니다. 참 묘한 거는요, 제가 좀 태연한 척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교인들이 이게 좀 잘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겠지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리사와 감독을 하면서 이게 개척교회를 많이 시도해봤는데 10군데 이상 이런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해봤는데 지지부만하면 그냥 지지부진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8개월 때 딱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끝내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척교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냥 정체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묘한 거는요, 누군가가 하나님 보내주는 거예요.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거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공동체를 커미트 하신 분들은 한 8명? 6명에서 8명 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 하신 분이 적어도 16명이 넘었으니까 100% 잘한 거예요, 사실은. 예? 1년도 안 돼서 100% 잘한 거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예?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우리의 현실 속에도 함께 해 주시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여기 here and now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한 거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함께 주신다는 게 감사한 거지요.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오셔서 여러 번 신앙 강좌도 하셨던 그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이 정태기 교수님은 한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목구멍을 넘어오지 않아요. 알 수 없는 분노가 있어서 내 안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헤매고 다니는데 마음은 계속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여행 가방을 싸들고 우리 한센씨 병 환자들이 사는 소록도 마을을 찾아간 거예요. 소록도에 도착하던 날 아침 수요일 날 낮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석해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그러던 내 입에서 기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교수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머리를 치고 가슴 속으로 후벼 파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큽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큰 은혜에 제가 어떻게 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궁금했어요. 아니, 저분은 어떤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60세가 넘는 듯한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늙은 노인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한센병과의 투병 상태에서 이제는 치유된 상태인데 한센스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머리, 떨어나가 움푹 패인 코, 짓누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버린 것 같은 눈, 그 눈으로 그는 하염없이 눈물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손목, 이게 다 이제 마디마디 없어지니까 그냥 손목뿐인 그 손바닥으로 박수를 쳐가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교수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피처럼 붉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울부짖는 기도가 터져나온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교수님 생각하는 4,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이 넘는 예배가 끝나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예배 끝났다고 흔들어줌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안진뱅이 걸음으로 교회 밖으로 나간 거예요. 교수님이 이 할아버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분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냥 그 할아버지는 한참 먼 산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몹쓸 병에 걸리고 보니까 세상도 피부치도 나를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고.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그분이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지?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그랬더니
아니야. 할머니는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또 한 번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이분과 함께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일주일을 같이 보내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너무 큰 사람으로 느껴졌고 내 자신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소록도를 떠날 때 이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아쳐서 버스를 타러 가면서 길에서 춤을 추신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이렇게 감사하다 느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미국 땅까지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만날 때도 주님은 그 현장에 따라오셨습니다. 지금도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의 소유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이 근원적인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 1호, 감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너희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고통의 현장을 헤쳐간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오고 계시니 주님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찬송가 518장 우리 다